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람은 종종 구원자를 인간적 영웅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알 수 있듯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알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의외로 매스미디어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 매체에서도 사용할 때가 있고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사용할 때가 있고, 어떤 구원자의 의미, 굉장한 능력자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할 때 메시아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떠한 영웅의 개념을 메시아로 동등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할 때 모세를 인간이지만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절대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였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라는 것을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절대자다. 모세가 영웅이다. 모세가 마치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했는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주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흘러 누구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느냐? 바로 다윗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37절 한번 보시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렇게 전달해서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핵심 메시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도 그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인정했던 그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온전한 사람이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메시지가 굉장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모세의 말은 누구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전달자였을 뿐이다.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모세가 훌륭한 것은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위대한 이유이다. 다만 그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어떠한 영역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그 절대적인 영역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절대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메시아와 같이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권위를 자랑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지금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모세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요. 모세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그리고 그 이어서 파괴되고 재건축되고 이 성전에 대해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외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태도로 이어지게 되느냐?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동시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스데반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이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면 38절 말씀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했다면, 모세를 구원자로 여겼다면 모세가 던지고 있는, 모세가 전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순종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니들이 인정하는 모세에 대해서도 너희 조상들은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끔 한 유대인들은 모세를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조상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떠한 태도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 모세의 메시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그 모세의 이야기에, 모세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주목했냐면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형식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행하였던 기적과 이적,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겨진 어떤 돌판,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며 주목하며 살아갔던 것이요.
그 궁극적인 상징이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를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 주셨죠. 그리고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와 그 돌판 자체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돌판과 모세를 신성시한 겁니다. 그 후손들로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자기들을 이곳까지 이끌어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곳까지 이끌어낸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론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는 우리를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 우리를 안심시켜 달라.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무엇을 만든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야 안심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우리가 안심한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 내일 염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우리 눈에 통장 잔고가 내 지갑 안에 현금이 점점 줄어가거나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해져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 통장의 계좌가 채워지는 어떤 예를 들면 월급날이라든지 혹은 내 지갑에 다시 돈이 채워질 수 있는 어떤 날짜를 적어둔 달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반응에 계속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인간은 연약하니까, 인간은 부족하니까, 인간의 속성이 그러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적인 속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쭉 나타나고 있는 44절부터 50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성막이라든지 아니면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발견하거나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수단, 유일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하신 예배의 공간이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전심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억하며 찾은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이 여호수아와 다윗의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이후에 누가 성전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떠한 곳에, 장소에, 집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자가 아니다. 내가 집이 필요해서 너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너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그 집에 제한되어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혹은 하나님이 여기서 쉬신다, 혹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신앙적인 안식을 누린다, 이런 것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어떠한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앙적인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하면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이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혹은 이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혹은 이 교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어렵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의미가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곳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혹은 이곳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다 라는 잘못된 신앙으로 적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장소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이곳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에요. 이곳에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어떤 장소에, 어떤 속성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간은, 이 장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 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더 기도가 잘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더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장소,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가? 이 유대인들은요,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열리고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스데반의 말 가운데서 책 잡을 것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무슨 말이냐?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증표를 새겨 놓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완전히 그 마음이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닫힌다는 것은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시더라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 말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른다. 여러분, 성령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선물로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성령을 외면하는 것, 그 성령을 거절하는 것, 그 성령을 거스르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라.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모세가 증언한 참된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의 유혹을 경계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금송아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여전히 금송아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의 마음이 머물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을 빼앗겨 놓고도 마음을 빼앗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위기는요, 외부의 어떠한 강력한 박해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일이 발생할 때 신앙의 위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어떠한 본질이 아니듯,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듯,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육신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거룩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드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